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더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 보게 되면 제3일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3일이 어떤 3일일까요? 자, 지난주의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이 3일은 어떤 3일입니까? 자, 에스더가 부탁했어요.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달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도 아니야.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굶는 건 굶을 수 있는데 물까지 안 마시는 거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한테 나가야 되니까? 왕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왕 앞에 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반포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 14일에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게 기분 나쁜 사람은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것을 페르시아 전체에다 조서를 붙여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요. 당시에 에스더는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 며칠? 30일.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러분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약간 에스더에게 실증이 났나 봐요. 이게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아하수에르 왕 7년 때였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했을 거는 1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시작. 여러분 원래 신혼 때는 다 이쁘잖아요. 근데 한 3년, 4년, 5년쯤 지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 그때부터 뭔가 보이는 게 있어. 그죠? 그때부터 뭔가 콩깍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 하는 게 다 꼴 보기 싫어.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셨군요. 네, 우리 곽 집사님이 웃는 저 의미는 뭘까요? 여하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하수에르가요. 누구를 향해서 약간 에스더를 향해서 실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후궁도 뽑았고 에스더를 찾은 지도 며칠이 됐어요?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게 되면 뭐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민족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왕이 언제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아하수에르가 어떤 포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왕이냐면 아하수에르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하수에르가요 페르시아 지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페르시아가 어디를 정복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어요. 그리스. 페르시아는 아시아예요. 그리스는 유럽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 사이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은데 군사를 막 모으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아하수에르가 평소에 사랑하고 총애하던 신하가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사실은 육지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해전에는 참 약하니까 우리가 저 그리스 사람들 해전에 강한 저들과 싸우려면 좀 사전에 많은 준비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신하의 아들을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반토막을 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반토막을 내고 모든 신하들이 그 시체를 밟아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아하수에르예요. 게다가요, 이 아하수에르가 얼마나 이 감정적인 즉흥적인 사람인가 하게 되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파도가 막 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었어요. 파도를 쳤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을까요? 안 잔잔해졌을까요? 잔잔해질 때까지 하루 왼종일 채찍질로 바다를 쳤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하수에르는요 약간 지 멋대로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에스더에게서 떠났어요. 에스더가 그래도 왕비잖아요. 근데 왕비가 왕에게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해 달라고요? 3일 동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왕비인데 얼마나 아하수에르가 잔혹하고 그리고 지멋대로이면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나갔을까? 오죽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도 기도한 후에도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그 앞의 상황이 얼마나 에스더가 긴장하고 떨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기도한 지 며칠째가 됐어요? 3일째가 됐어요. 3일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모를 입고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 왕이 앉아있는 그곳 맞은편에서 이제 선이 왕의 어전에서 왕의 보좌에 앉아있다가 옥자에 앉아있다가 전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뜰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에스더는 기도하니까 뭐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생긴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에스더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왕위에 나아가기 전에 뭐 해달라 그래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뭐 할 거다? 죽게 되겠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는 무엇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더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지역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지난주인데 잊으셨나요? 잊으셨으면 목장교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교 다시 듣게 하세요. 그러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저들과 맞설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군대가 아니라 뭐로 나아가요? 찬양대로 나아가요. 그랬더니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나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무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무장도 안 하고 누구 데리고? 찬양대 데리고 나가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볼까요? 13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뭐를 주사? 힘을 주사. 나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셨나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뭐가 생겨요?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3일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하수에르가 갑자기 에스더야 일로 와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하수에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에스더를 부를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 후 3일째가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누구에게 나아가요? 왕에게 나아가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자, 2절 볼까요? 2절 봅니다. 시작.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뭐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뭐했어요? 그 전까지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30일 동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에스더 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그 왕인데 갑자기 에스더가 한 5년 살았는데 갑자기 매우 뭐했어요? 사랑스러워졌대요. 누가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섭섭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랑스럽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거는 그거고 아무리 성경에서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참 편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는 거 하게 되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와요. 20년 전에 이 야곱이 누구 속이고 도망갔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어요. 에서가 이 야곱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리브가하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에서가 아니죠? 야곱 이삭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어디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서둘러서 급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때 머릿속에 계속 누가 남아있어? 형이 나를 받아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32장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내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누구를 거느리고 400명.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환영하는 찬양될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자신의 400명을 거느리고 주님을 만나러 온다. 주인인 바로 누구?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밤새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새 기도할 때 야곱의 힘줄이 끊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네? 그렇게 밤새 홀로 남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00명 군사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 온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무에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으며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울었대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만지시면 어떠한 팍팍하고 강박한 마음도 바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섭섭함, 이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귀한 역사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갑자기 그 이전에 번둥만둥하던 이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보세요. 자, 3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참 왕 가볍다.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뭐를 베풀겠사오니?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까 이 왕이 마음이 엄청 급해요. 그래가지고 5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어떻게 불렀어? 급히 불렀어.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이제 왕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주저하지 않게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곧 즉시로 뭐하겠다?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르 참 단순해요. 그죠? 참 이렇게 가벼운 왕이 있나 싶어요. 변덕스럽고. 에스더를 30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그 왕이 오늘 에스더를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워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모든 소원도 다 들어주겠다. 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잔치 내가 벌릴 테니까 그냥 하만이랑 와서 즐기세요 하니까 와서 즐기니까 또 조급한 게 누구야? 왕이야.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말해. 내가 즉시 다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8절 볼게요. 내가 만일 왕의 목자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실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뭐하리이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에스더와 아하수에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하수에르는 급해요. 그죠? 에스더가 원하는 게 뭔지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 있죠? 여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에스더는 어땠어요? 두렵고 떨리고 조급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깨달았을 거예요. 왕이 자신을 보자마자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하고 싹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는 누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유가 생겨요. 왕이 오히려 조바심 나서 소총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잠깐만요. 잔치 버리고요. 잔치할 때 또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줄까 했더니 오늘 얘기 안 하고요. 내일 할게요.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는 왠지 여유도 있고 또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르 왕이 이렇게 변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소원을 말하라 할 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자고 나서 또 내일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기분 막 좋을 때 남자들이 호기 부릴 때 그때 모두 달라 그러면 모두 달라 그래야 그게 이게 뺏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권 집사님은 크게 대답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내일 얘기한대. 내일 잔치 보니 다시 오래. 왜 그럴까요? 에스더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심을 보았어요? 일하심을 보았어요. 에스더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섭리,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면 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6장 얘기인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아하수에르가 잔치를 벌이고 막 마음이 좋아서 왔는데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뭐 흥분돼서 잠이 안 왔는지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사관에게 주변에 있는 사관에게 얘기를 해요. 야, 나를 위해서 내가 잠자게 좀 이렇게 우리 궁궐에서 일어났던 역대 일지를 한번 읽어봐. 했더니 사관이 그 많은 궁궐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딱 펴서 읽었는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모르드게 얘기예요. 모르드게. 아니 그 많은 일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 거를 읽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사실을 읽어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가 그랬구나. 근데 내가 모르드게 뭐 선물을 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이 왕에게 이 모르드게에 뭔가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와? 하만이 들어와. 마침 하만이 들어와. 이 하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나무 막대를 세워놓고 이제 내가 왕에게 말해서 저 모르드게 나쁜 놈이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상 주려고? 모르드게 상 주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처음 이야기하질 않아. 뭐라고 하면 야 하만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하만이 착각해요. 착각도 참 자유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밖에 없나 보다. 왕이 총회한 사람 나밖에 없지. 게다가 어제 왕비의 잔치에 나하고 왕만 초대받았잖아. 그럼 나는 되게 나를 높이시려나 뭐 새삼스럽게 그런 일을 하면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존귀하게 하실 그 사람에게 왕의 간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 말을 관리들이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모든 수산에 있는 궁들은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하십시오. 그럼 내심 누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자기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왕이 맞아 좋아 그러면 너 말 끌고 모르드게를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를 관을 씌우고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6장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극적인 역사를 에스더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능력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조급해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처음 택했을 때 아마 그에게 계속해서 왕권을 맡기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에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택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전쟁을 위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는 누가 하나요? 사무엘이 하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나오는, 적절한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이러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을 가지고 조급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결국은 계속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거 언제 이루어질 거야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니라? 높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지금 여전히 내가 조급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방의 원수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내 편이면 하나님만 내 편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그 모든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뭐 하게 된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섭리를 믿으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우리가 하만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하만이 왜 마음이 기뻤을까요? 누구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왕비가 베푼 잔치에 누구하고 누구만 참석했어? 왕하고 자기만 참석했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야, 내가 되게 총애받나 보다. 내가 사랑받나 보다. 게다가 다음 날 있을 잔치도 초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기뻐요. 근데 사실은 그 잔치가 하만이 이뻐서 한 거예요? 아닌데 착각하고 있죠. 막 기뻐해요. 그런데 나오다가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뭐 했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창고 집에 돌아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사렛을 청하여 말하는데 자기가 큰 영광과 그리고 자기가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것과 왕이 자기를 둘러서 모든 신하들보다 높인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자기밖에는 청함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무대에 앉아있는 거 보는 동안에는 내가 이 모든 일에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만이 모든 것 다 가졌죠.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만의 것이 빼앗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모르게 절하지. 에휴, 저런 놈이 있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만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 굳이 모르드게까지 내게 절하게 하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하만의 욕심이에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것 하나까지 내가 꼭 내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거야. 그 욕심과 탐심이 결국 하만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많아요. 생각해 보면 내 건강도 주셨고,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것 돌아가시고, 많은 것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금 돈이 조금 없잖아. 그죠? 조금 몸이 좀 약하잖아. 조금 내 마음대로 좀 안 되잖아. 근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조바심을 내요. 그것들 가지고 싶어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마치 내 무릎 꿇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가지고 싶어. 그것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가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 이 하만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9절. 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뭐하게 하느니라? 잃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절망에 뭐하게 하느니라?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탐심들과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를 어디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파멸로 빠지게. 오늘 하만이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드게를 뭐하게 하고 싶어서? 무릎 꿇게 하고 싶어서. 그 조그만 것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하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하만이 그 권력과 힘을 누리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냥 그 자존심에 그냥 무릎 꿇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온갖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하다가 결국은 하만이 이 비극의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게다가요, 여러분 하만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잔치를 벌이고 그날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르드게를 위해서 뭐를 잡아라? 뭐를 세워라? 50규빗 되는 나무 망대를 세워라 하니까 그 밤에 밤새도록 뭐를 세우는 거야? 나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나무 망대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되게 로마 시대의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던 것처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참 처참하고 참혹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형 제도를 누구의 집에서? 하만의 집에서 하겠다. 그걸 세운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하만이 이른 새벽부터 누굴 찾아간 거야? 왕을 찾아가가지고 뭔 얘기하려고? 얘 좀 못 받게 해달라고. 얘 못 받으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너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 입히고 왕의 관 씌우고 왕의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게 다니. 야, 하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죽고 싶었던 그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잖아요. 자기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막 기뻐하다가 눈에 보이는 누구 때문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막 진노하기도 하고. 이게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여전히 두려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뭐예요? 담대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기에 담대하고 여유가 있어요. 왕이 안 들어주면 어떡해?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입니까? 하만입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막 조바심 내고 일희일비하고 그러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이런 하만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위험하고 여전히 내가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내 가족과 내 동족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뚜벅뚜벅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에스더인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